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구약 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2편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교훈의 시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인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다의 뜻을 아십니까? 여기서 사용된 갈급하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갈증이 나서 물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찾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은 풀은 못 먹어도 일주일은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물을 못 먹으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 때문에 막 헐떡거리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슴의 모습과 같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시인에게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조롱받는 상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가끔 경험하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다니엘처럼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살아나오거나 아니면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험을 우리가 늘 하면은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땐 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가지고 늘 섬기기만 하면 승리하고 또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혹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고 조롱을 받듯이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한 번씩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말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내 이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인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인데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기쁨이 아마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과거에 그 즐거웠고 기뻤던 그 추억은 지금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조롱과 과거의 비교에서 오는 슬픔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겹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담해 있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인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를 곤란 중에서 건지시고 고난 중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의 밤이 깊어가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고난이 캄캄한 밤처럼 닥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수군대며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절망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기억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염려와 불안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땅은 요단강 주변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마 헤르몬산 부근에 있는 옆에 있는 작은 봉우리 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절기를 따라서 즐겁게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은 시편 기자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폭포와 파도 그리고 물결에 비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단어들은요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큰 고난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8절과 9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도와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로 몸을 뜰 때에도 또 우리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절망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비록 시인은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경험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남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처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적극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낙심하고 절망하며 흔들리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직도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마스크에서 해방될지 모르겠고, 또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조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